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이룬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선교 여정을 가시는 하나님 세 분에게도 또한 다른 분들도 같이 가는데 그분들도 하나님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업을 떠나서 하나님 초막절의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 대면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새벽에 은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무트타무트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것을 먹어야만이 너희가 죽고 생명나무로 간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어. 이 선악과를 반드시 먹어야만 생명나무인 나를 먹을 수 있어. 내가 율법 아래에 갇혀져 있는데 지금은 잘난다고 하지만 이것을 먹는 날 내 몸이 밝아져서 내가 벌거벗은 줄 알고 나무 뒤에 숨는 일까지 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벗은 거, 내가 나무 뒤에 숨은 나를 봐야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있고 이 모습이 되어지면 절대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진짜 복음이 개인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가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절대 이 땅의 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구나. 이것을 깨달아져야만이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율법의 심판 아래 가둬졌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원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원죄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 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에 가둬진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원죄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것을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사단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 말에 확 들어가 버렸죠. 보는 거 듣는 거에 우리는 확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땀 먹기도 전에 벌써 죄가 들어왔죠. 그냥 훅 들어와요. 불신앙하는 사람 옆에서 이 말을 잠깐 나누다 보면 그것이 확 들어옵니다. 전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교회에서도 보여요. 불신앙 덩어리인데 이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냥 확 들어와 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신앙의 얘기를 자기 것으로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분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판판히 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아지고 들려지는 거에 속는 거,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개인화가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어지죠. 말씀보다는 보여지고 딱 들려지는 거에 확 속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임직하여 세우셔서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에덴에 많은 것들, 먹을 것이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동산에 끌고 오셨어요. 지킬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 이곳을 지켜 하고 다스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고 하십니다. 뻔히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 그러면서 구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절대 지킬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남편이 되어서 끌고 갔는데 항상 어긋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품에 안고 날 이끌어 왔는데도 너희는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새 법을 너희에게 준다. 이 법은 밖에서의 법이 아니라 네 안에 들어가는 법이야. 네가 너 안에 들어가서 이 법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는 죄인인데 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질과 세속 속에 붙잡혀진 원죄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묵별 위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곳에서 쫓겨난 자가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지러 오시는 그날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단의 일을, 너의 본분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묵별에서 떨어질 때에 만인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세정에 창조된 우리, 그때도 우리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천사들과 모든 영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쫓김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내쫓김 당했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늘의 영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들의 이 사단의 말로가 이겁니다. 불에 태워져서 죄가 되어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림지러 오시는 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따르는 자와 사단을 따르는 자를 분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배했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지만 이 사단을 허락하여서 어디로 가는지, 또 우리에게 행하기도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계속 결단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 생명인 사단인 이 사단의 법을 따르는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완성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이끌려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법이 우리를 가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과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반드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들에게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자,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는 말씀입니다.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여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시간마다 초마다 붙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배고픈 사자처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안테나를 세우며 내 안에 플랫폼으로 가득 차며 또한 파수망대로 사단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미가서 6장에서 8절 말씀을 읽는데 미가서 6장을 같이 보시길 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96. 오늘 새벽에는 우리 진창일 장로님이랑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행복해요.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가진 잠깐 이 고민하고 이 문제로 삼았던 이것들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전부를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 내가 전도 현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이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업을 떠나 내 삶을 떠나서 주님 앞에 초막절로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삶의 의미입니까? 고요한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이 안 돼도 내 안에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문제에 딱 붙잡혀 있는 거, 그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너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있는 너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이다.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마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똑똑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는 자로 오늘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초월하여 초막전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나의 것 되어지길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조용하게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려지고 하늘 문 아래 앞에 놓여지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가 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1:1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